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외쳐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자, 오늘 12일째입니다. 하루에 석장씩만 읽으면 지금 창세기 아직 하죠, 그죠? 저는 아직 석장씩에서 많이 못 읽어서 저는 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1년에 1동만 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번 안 보려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참 최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꼭 보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남한테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복음 증거이고 어서 들어서 하나 아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을 보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서 아까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잠언 28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전도자의 발걸음 12번째 전도 때 전도자의 삶은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하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럼 행복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돈이 많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가재도구, 좋은 의복, 좋은 자가, 이런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와 부를 지니고 있던 미국 작가 해밍웨이는요, 그의 별장에서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부와 영화와 명예를 한몸에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 스타였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의문의 자살을 했습니다. 설국이라는 소설, 저희들은 설국에 고등학교 때 참 유행했었죠. 이 설국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작가 야스나리는 음독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까? 그럼 그들이 가난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가리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 살맛이 없는, 생활에 더 살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비극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왜 인간은 허물을 느끼며 삶의 가치를 모른 채 생을 포기합니다? 불란서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요, 하루는 민정시찰을 위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리면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하는 노래소리에 하도 이상하여 가보았더니 머리에 건물을 뒤집어 쓰고 노인부부가 싱글벙글 하면서 방언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리 좋기에 영국왕 제임스가 부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부부가 하는 말이 제임스왕 말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임스 왕은 이때부터 이 노부부를 행복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돈과 47명의 학자들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1611년에 내어놓게 됐는데 그것이 유명한 지금 저희가 보는 킹 제임스 버전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들고 온 성경이 이것이고 백악관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누가 했었을 때 손을 얹고 선서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해적과 무례한 나라가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지지 않은 강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친 바다에 닷도 없고 키도 없이 물결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른다면 인생의 참 목적과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과일나무가 여름 한철을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결정하듯이 성도의 생활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아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이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무는 종자에 의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나무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나무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농부가 먹지 못한 열매를 위해서 봄,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이랬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들도 모르고 집을 메고 물을 대고 거름과 비료를 주면서 많은 돈과 수고를 투자했다면 이것처럼 험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종자에 관해서 연구하고 미리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반드시 내가 천국의 신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교회의 수고가 물부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세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 했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여하를 막론하고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접붙임 당하여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도 자라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주의를 열심히 살펴보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열이면 10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거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적과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 3년쯤 지난 후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첫 신앙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도 보고 또 그랬더니 그뿐이고 금식을 해도 잠시뿐이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울어도 보았지만 시간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그 기쁨과 충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항상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쁨만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쁨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갓난 애기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온 식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애가 자라면서 첫 걸음마를 디딜 때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좋아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첫 손주를 봤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좀 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띄게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충만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처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간직하고 그것만을 다시금 맛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이제부터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생명체는 과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날마다 닮아 성장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고 뭐를 먼저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뭘 했을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지 엉뚱한 거 자꾸 배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가까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생활은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잘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해보자네. 장로님이십니다. 성경 몇 번 보셨어요? 대답을 못해요. 저 교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 교회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성경 몇 번 봤어요. 드문드문 이렇게 띄어서 좀 보고 싶은데 마십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몇 번 통독했냐고요? 한 번도 못했대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 뒤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CD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차에 오고 가면서 CD 들어서 한독을 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당신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옛날에 제가 기도해 줬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게 중치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 사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무슨 시험이 나면 그런 사람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맨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단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성경 달달달달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목사님한테 덤빕니다. 근데 저한테 하면 여지가 없어요. 국제신분들이 오면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시간 봐서 제가 뭐 하면 다들 저 안 보려고 목요일날은 안 나타나요. 당신 지옥 간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당신 여호와 증인 그렇게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말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럼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TV와 신문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를 봐서 자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북한 어린이처럼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면 자랄 수도 없고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성도가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죽은 자들처럼 즉 세상 사람들처럼 그 생을 살기에 교회 생활에서 조금만 힘들면 교인들끼리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치료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힘은요 남자 어른의 6배가 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의 본능에 강력한 성장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이나 제 속에 들어오던 날로부터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되게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강한 욕구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시작하기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한 욕구를 듣지 않고 이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치유하고 그 당시의 말씀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고 생명도 잃고 열매도 없는 그야말로 지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월만 방탕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그래도 성경 공부도 많고 설교도 많은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적은 때도 이런 시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경이라.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기근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에 기근이 있기에 정말 참 말씀을 찾으려고 했으나 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는 것입니다. 선대로 아모스 선자의 예언과 같이 말씀이 없는 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도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부딪힘이 있지 않으면 들어도 배워도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배우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듣고 배우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 있어도 내 것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치 않은 성경 공부가 우리로 얼마나 교만하게 하고 순종치 않고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남을 판단하게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대로 들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하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많은 과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꾀로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교회 생활도 자기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잔뜩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풍성히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였는지를 알게 되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기도하는 것도 가증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모르면 주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가증한 것이요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주님께서 간구하는 것도 엉뚱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막힘이 없는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는 기도라야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 한 번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그 뜻을 살피고 주인의 의중을 알아서 구하고 아마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기 전에 눈치 보고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가 100번, 1000번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1000번은 아니겠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도 어떤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사업 문제, 자신 문제, 직장, 건강 등 육신의 속한 것만 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세상적인 만을 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먹고 사는 거 좋은 집에서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축복인 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많은 부자가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이고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좋은 축제에 좋은 학교에 아무리 걱정 없이 살아도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해 지옥을 갈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산에서 놀라운 제3의 축복을 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바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를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진리의 의인 것입니다. 사업 문제, 자식 문제, 교육, 직장, 건강 문제를 놓고 먼저 구하기 전에 이거 안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 지옥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안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부모가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한번 저는 처음 제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위해서 그 울지 않아요. 저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그전에는 우리 몰랐잖아요. 이제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되면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면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넘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응답받는 비결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채워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 제자로 세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의 마음을 점처럼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수십 번씩 통독했다고 하나 많은 사람들 중에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보나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보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데이비드 윌커슨,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작년에 들어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이 목사들을 보고 이 영국인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보면서 정말 저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막 눈물 나지 않아요? 좀? 응? 성경의 지식보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남달리 많이 깨달으면 신학교에서 그것을 남에게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아무리 아름답게 부르고 교회 안에서 일처리를 맡아 수고한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로 버릴 것은 버리고 구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의 교제가 증진이 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한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말씀으로 그냥 때려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교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만지고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는 복음을 결코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지 어떤 말이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사귐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을 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이 밖으로 뛰쳐나가 전도를 하고 살지 않는 성도는요,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전도하는 성도님 되시고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문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이번 전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백일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내 가족을 내가 살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주님과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또 금식하면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만 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하니